잘 지냈어요? 네. 네. 여러분들 보면 항상 힘이 납니다. 네. 행복합니다. 기다려줘요. 이번 공부부터 달라진 게 하나 있었죠. 무엇입니까? 뭐였죠? 예술을 예술. 예술. 읽어오기. 기억하고 계셨네요. 네. 어떻게 읽어오셨어요? 네. 와, 네. 예술이 진짜 후딱 가네요. 요즘 그냥 별로 읽은 얼굴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읽어오신 걸로 전제하고. 네. 지난주 우리 공부한 내용 잠깐 더듬어 보십시다. 우리 저기 수희 학생부터. 제가요? 네. 다행이다.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그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처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함께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두고 다시 어디로 갔죠? 코린도로 갔죠. 어디로 가요?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갔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안에서 너무 갈라지고 또 우상숭배도 뭐 아니면 음란한 것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쓰죠. 그래서 갔다 온 디도가 편지를 읽고 많은 교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다는 얘기 듣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너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마음으로 또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이제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후서가 아유, 좋아요. 그래서 반장이 마무리를 또 해야 우리가 그쵸. 진도가 나올 것 같아요. 고린도 그 항구 도시로 가기까지의 바울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고난도 겪고 그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그 도시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시를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추방돼서 다시 이 고린도 교회 항구 도시로 오면서 고린도 항구 도시에 오면서 네.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만나게 되죠. 아굴라. 네. 그래서 여하튼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저 고린도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네. 다시 또 이제 3년 동안 일을 하고 3년 동안 맞죠. 네. 네. 3년이 채 안 됩니다. 3년 조금 안 되죠. 예. 여하튼 3년이 조금 안 되게 사역을 하시다가 다른 지역도 가야 된다. 설득을 하고 다른 지역 가게 되면서.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또 아굴라파, 아굴라파래. 여러 파가 생기게 되고, 바울파, 예수파, 나잖아요. 다. 아니, 더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자, 제가 뭐든지 뭘 얘기하는 건 네. 항상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요. 라임을 맞추기 위한 겁니다. 네네. 위로, 위에서 내리는 위로가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라임을 맞추는 거란 네네. 말이죠. 강조가 강하다는 거죠. 자, 상원 씨. 네. 라임을 잘 맞췄어요. 네, 그 정도 되면 훌륭해요. 자, 오늘 본문은 네. 12절서부터 19절까지 먼저 읽읍시다. 네. 오늘 수업 고린도후서 2강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 우리 수희 학생부터 네. 2절씩 이렇게 읽어나가십시다. 읽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읽기는 읽었는데 뭔 소린지 오리무중이죠. 아니요. 이로 가야겠다. 의외로 고린도 후서가 구조 자체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네. 자, 일단 그 고린도 후서를 누가 썼느냐, 누가 갔느냐. 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썼죠. 네. 1절에 보시면 그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누구죠? 디모데. 예. 그러니까 이 심부름은 누가 한 겁니까? 디모데가 한 겁니다. 예. 디도는 한번 심부름했다가 좀 크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엔 디모데가 그 수고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주제는 뭐냐면 이 난해한 암호와 같은 이 아주 그 까탈스럽게 무슨 내용을 도대체 말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풀어내는 작업을 좀 해야 돼요. 네. 자, 우선 지난주 주제는 위로였어요. 위로. 그렇죠? 네. 위로였다면 오늘 주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졌던 오해입니다. 오해. 자, 우선 12절을 좀 보십시다. 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해가 생겼을 때, 근데 사람은 유한하고 전부 다 죄성을 가지고 부족하고 자기 기준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오해가 발생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당연한데 그때 문제는 우리가 대처하는 원리예요. 우리는 같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같이 칼을 갈아서 같이 피를 흘려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죠. 맞아. 중요한 거는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양심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오해를 순간순간 대처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자, 13절 볼까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자, 우리를 어떻게 알았어요? 부분적으로. 네, 부분적으로 알아요. 수희 학생, 지금 그 부부 생활 몇 년째죠? 저 이제 14년. 꽤 됐네요. 네. 이제 중견 주부가 됐는데 네. 남편 다 알아요? 남편이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아직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정답. 네. 저는 이제 거의 30년 차예요. 네. 우와. 부부 생활이 30년 차인데 저희 집사람은 저를 매일 새롭대요. 그거는 설레임에서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거는 설레임에서 새로운 게 아니라 매일 모르겠대. 매일 모르겠대. 진심이야 그랬더니 정말이래. 30년 같이 살았는데도 아니 당신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진짜 이런 의아스러운 탄식을 탄식이요. 와. 탄식까지. 부부도 그렇게 서로 모르는데 기껏해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2년 조금 넘게 서로 함께 목회를 했어요. 어떻게 맞아. 어떻게 알겠어요? 네. 몰라요. 거기서 엉킨 오해들이 있습니다. 있겠지 어디. 예. 맞아. 그래서 오늘은 좀 교회론적인 차원과 목회적 차원에서 이 본문을 좀 풀어야 될. 첫째, 우리가 이제 그걸 다 성경을 찾을 수 없으니까 성경을 기초로 제가 이제 그 명제만 던질 테니까 첫째가 뭐냐면 고난의 문제예요. 아니 왜 목사님이 암이 걸려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런 거 많아. 바울이 사도 아니에요. 네. 그 사도인데 왜 이렇게 저 사람 힘들게 살아? 맞아. 맨날 얻어먹고 그리고 맨날 감옥 갇히고 매 맞고 다니고 지병도 있고요. 지병도 있고 쫓겨다니고 맞아. 어린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저주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울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2장에서 이 고난의 주제를 많이 다룹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예요? 고난이 유익이 있어요. 네. 고난이 주는 유익은 첫 번째가 진짜 가짜를 드러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거죠. 집에 불 나면 네. 내가 뭘 들고 나와야 될 게 확실해져. 그렇지, 맞아. 그러면 상훈 씨 같으면 뭐 들고 나오겠어? 저희 아내하고 애기를 데리고. 100점. 네.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어. 없습니다. 그러면 상훈 씨에게 제일 중요한 건 아내와 아기예요. 그 제일 뒤쫓고 나와야지. 예. 저는 그걸 실제로 겪었어요. 잠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인데 캘리포니아가 지진이 많잖아. 새벽 2, 3시인데 이 귓전에서 탱크가 굴러가는 소리가 나더니 꽈르릉 나더니 지축이 흔들리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 냉장고가 앞으로 쭉 나와 있어. 어마어마한. 그때가 7점 몇 도였어요. 큰 얼스킥이었죠. 여러분 이 지진의 그 공포는요 가공할 만해요. 맞아, 안 겪어보면 모르지. 어마어마해요. 그때 벌떡 일어나서 아내하고 애, 그때 이제 지금 큰 딸인데 걔 들쳐업고 거리로 뛰쳐나왔죠. 사람들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보니까는 뭐 거의 속내 있잖아요. 식구들 먼저 데리고 식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듯이 내가 버려도 되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뭔지를 구분을 해요. 이 환난,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 누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을 신방을 가기 위해서 나서는데 그 찬양대 지휘자 한 분이 자기도 그 선배니까 가겠대요. 근데 이제 이 찬양대 지휘자는 아주 심한 소아마비로 평생을 심하게 다리를 저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에 도착을 하고 병실에 딱 들어섰는데 다리를 심하게 다쳤더라고요. 철심 받고 수술한 다음에 전부 둘러매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심하게 다치셨군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이제 수술 직후니까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막 남자인데 울어요. 너무 아프다고. 남자들이 또 잘 울어요. 그런 것 같아. 감성이 예민한데. 그런 것 같아. 울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후배로 따라왔던 이 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형, 뭘 그까짓 구 갖고 그래. 아물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건데 난 이 다리 가지고 평생 이러고 쩔뚝거리면서 사는데 실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워낙 명랑한 친구예요. 이분이 명랑한 친구예요. 그때 웃더라고. 엄살 부리다가 웃더라고.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가 번뜩 느꼈던 게 뭐냐. 진짜 아픈 자가 위로할 수 있구나. 맞아. 아픈 자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분은 애가 오래전에 죽었어. 어떤 사고로. 근데 여기는 애가 아프다고 지금 난리야. 그러면 이분이 찾아가서 뭐라 그럴까요? 이봐, 살았잖아. 우리는 진작 가슴에 묻었어. 이게 위로가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고난은 왜 우리가 겪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둘째는 뭘까요? 위로하기 위해서. 더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본문을 좀 한번 보십시다. 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상우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7절이요? 네, 1장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제가 지난 겨울에 그 캄보디아를 이제 선교를 청년들 데리고 갔다가 한 몇 시간 전에 제가 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시간에 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네. 그 선교사님은 정말 끔찍한 일을 캄보디아에서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겪은 겁니다. 우선 아들이 죽었어요. 사고로. 시신도 못 찾을 뻔했는데 결국엔 죽음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가슴에 묻었죠. 사역 다 포기하고 싶었겠죠. 네. 그래도 그 아들을 생각해서 포기를 못하고 이제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아주 건강한 아주 좋은 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또 남편은 파킨슨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몇 줄로 지금 얘기하지만 그거를 그 긴 세월 동안 겪었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네. 그 얘기를 그 선교사님, 여선교사님 이제 부인 되시는 분에게 다 듣고 나서 돌아 나오는데 이런 질문을 제가 마지막에 했어요. 선교사님 그거 어떻게 이렇게 감당했어요? 17년 동안.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매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을 맞을 때 그 아침을 맞는 기분이 어때요? 그것은 희망과 소망이 있는 아침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해가 중천에 떠올라 봐요. 200만 가까운 이 어마어마한 군중이 어디만 쳐다보고 살아야 될까요? 어제 내렸던 만나가 또 올까? 오늘도 내릴까? 오늘도 그 기적은 과연 이어질까? 그런 심정으로 아침을 맞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이제 가사를 하나 쓴 게 있어요. 난 광야를 걸었네. 그러니까 광야의 새 아침. 그 선교사들이 맞았던 아침은 정말 절망스러운 아침이었어요. 네. 그러나 어디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고난이 그걸 우리에게 몰아갑니다. 네. 여러분 9절을 한번 우리 현기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9절,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네. 사실은. 그래서 세 번째는 오직 주만 바라보도록. 그치. 마지막으로 이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 이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면서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쫓겨나고 바울도 도망오고 그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험한 여정이에요. 네. 예? 두 번도 있을 수 없는 험난한 여정인데 그 험난한 고난의 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어 놨어요. 이들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의 복음의 둥지를 하나님이 계획하실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들이 꿈을 가지고 고린도에 온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절망 끝에.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요. 드러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 잊지 마세요. 이게 고난이 주는 사실 네 가지 큰 유익입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물리적인 고난으로만 이해를 하면 바울이 겪는 고난을 성도들이 바라보고 이해를 했다 못했다? 못하는 거죠. 저렇게 신실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사는데 바울 선생님은 왜 이렇게 궁상일까 평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외모며 재력이며
잘 나가는 권사님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분에게 그 지체장애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아기를 천사라고 불러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그리고 이게 무슨 아주 종교인의 흉내가 아니라 진심으로 물고 빨아요. 애를.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옆에서 봐도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그렇게 이뻐요? 그럼요. 저는 소원이 있어요. 얘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아픔을 가진 엄마들이 그런 네. 소원을 사실 갖고 있죠. 예, 얘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외모도 딸리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얘를 우리 집에 안 보냈으면 저 이미 옛날 옛적에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살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 아이가 자기 등에 짐으로만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해 보니까 자기가 해석당하니까 이 짐이었던 게 자기 인생의 날개가 되더라고요. 날개. 예? 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눈이 열어지기까지 우리는 계속 엉키는 거죠. 성도들이 계속 그 고난에 대해서 바울에게 시비를 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우리 공부할 때도 봤지만은 감옥에서 내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포지티브 싱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허기짐도, 감옥도, 외로움도 다 감당할 수 있다. 오해도 뒤집어 쓴다. 오해? 주님만큼 오해 뒤집어 쓰고 죽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인생 끝에 내리는 결론은 무슨 일 앞에서도 억울하지 않다. 이게 신앙이어야 합니다. 무슨 일 앞에서도 나는 억울하지 않다. 수백 번을 오해를 뒤집어 써도 주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만 묵상하노라면 주님 억울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가졌던 오해가 뭐냐면 왜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그렇게 활력이 없느냐. 그러니까 활기가 없느냐.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뭐 예를 들면 일단 외모도 그래. 외모도 별로 그렇게 사도같지 않아. 그런 거죠. 네. 외모도 그렇고. 그다음에 항상 아볼로하고 비교를 당했어요. 아볼로는 수사학자예요. 그분은 자다가 일어나서 막 말해도 이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을 설명하면 꽃밭이 막 이렇게 찬란히 기와요초 만발한 꽃밭이 눈앞에 보여. 그만큼 이 수사가 뛰어난 분들이 있죠. 아볼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겠다. 좋아하죠. 좋아하죠. 감동이 있고. 유창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한마디 하려면 힘들어. 힘들고 막 슬프고. 이게 막 투박하고.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던거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이런 표현을 자기 스스로 쓰죠. 참 약점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은 제가 다행스럽게 그분의 강의를 몇 번 들었어요. 사당동에서 이미 작고하신 지 오래됐지만 그 교수님은 그 말이 이렇게 유창한 분이 아니에요. 아주 말이 어눌고 한마디를 하려면 힘든 분이에요. 그리고 말 습관이 이렇게 어금니를 꽉 물고 말씀하시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 말하는 게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강의를 어떻게 하셨냐? 네.
전혀 깨셔. 꼭 그렇게. 들으셨어요? 아니, 어금니를 한번 물고 한번. 네, 어금니를 물고 이렇게 말하듯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 노 교수님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내용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아마 바울도 그러지 않았겠는가. 이제 이건 개인적인 상상입니다만은 항상 다른 사도들과 이렇게 비교를 당했어요. 바울은. 게다가 또 하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 뭐라 그랬죠? 바울이? 고난. 네. 고난. 두 번째는요? 비교당. 네, 비교당. 특히 아볼로하고. 세 번째는 이런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왜 당신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살해를 안 받느냐? 살해 안 받았죠? 살해 안 받은 자. 왜 뒤로 들어오는 데 있는 거 아니야? 안 받아도 안 받아도 난리야, 보지. 진짜. 네. 받아도 보지. 주부 얘기하면 되지. 실제로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방문하게 되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실질적으로 본부 교회예요. 사도들이 지키고 있는 그리고 선교사들을 파송한 실질적으로 본부 교회예요. 네. 근데 이때 기근이 나고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핍박도 나고 재정도 그렇고. 바울이 이 광경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돌아다니면서 그 흩어져 있는 저 본부교회로부터 전도를 받아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 제자교회죠. 들에게 이 사정을 헌금을 좀 거두어서 도와줄 것을 부탁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은 이상하다. 사례를 안 맞는 걸로 봐서 배달 사고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은 꼬인 사람들이 있어 생각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있는 거야. 어느 판가요, 그쪽은? 모르겠어요. 기분 나빠서 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 있었어요. 자, 있어요.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기도편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발했다 그래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회개. 지난주에는 회개한 사람들만 얘기했죠. 네. 그러나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있어. 꼭 있어, 꼭 있어. 네. 있었고,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살해 문제. 안 맞는 게 이상하지 않냐. 뭘 먹고 사냐. 한번 알아서 아마 하겠다는데 왜 그러니까. 뭐 챙기는 게 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의심을 가졌던 게 헌금 배달 사고에 대한 추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완전 추측이죠. 또 소설도 잘 써 그런 사람들은. 그럼요. 예, 소설 완벽하게 쓰죠. 맞아요.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기가 막힌데 왜 당신 한번 우리 교회 부른다고 해놓고 왜 또 안 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왜 말이 자꾸 달라지느냐? 이런 좀 그렇다. 네. 근데 실제로 바울이 간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못 갔어요. 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간다고 한 게 정황상 맞았다. 내가 진심으로 간다 그랬다. 그런데 안 간 것도 돌이켜보니 내가 거짓 없이 안 간다고 확신을 하고 안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안 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여기에도 또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서신이 어렵죠. 네.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뭐 해부하듯이 그 행간을 다 헤집어서 거기에 그 꽁쳐있는 스토리를 네. 물어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아는 사람만이 이걸 보면은 그렇지.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이 거예요. 부분 진짜 꼭 성서학당을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네 번째가 뭐냐면 그 말을 바꾼 거예요. 간다 그랬다가 또 안 갔냐? 왜 안 왔냐?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건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고 또 하나 이제 이 사례는 이 헌금 배달 사고에 대한 의심으로 또 발전을 했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추천서 문제가 있었어요. 추천서요? 당시 사람들은 또 사도들이라고 자기네들이 이제 자칭하면서 뭘 들고 다녔냐면 그 당시는 이런 추천서가 유행이었어요. 나 누가 추천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내용이 없거나 가난하면 추천서를 꼭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맞아. 뭐 오늘날의 추천서는 좀 개념이 틀리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추천서를 일체 소지하지 않고 이 추천서는 그 당시 유행이었어요. 저도 뭐 추천서 많이 써줘요. 근데 저는 조금 정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이고. 근데 이게 원래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죠. 그쵸. 근데 다 좋은 얘기만 써주길 바라지. 반대로 가는 사람. 그런데 바울은 추천서 없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심이 된 거예요. 그럼 바울을 추천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직접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또 다른 추천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도로 인정을 안 하는. 그렇죠. 결국은 사도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추천서마저 없느냐? 그러면 이 말을 바꾼 사건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왜 간다 그랬다가 또 말을 바꿔서 안 간다고 하느냐? 네. 여기에는 깊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성경을 보고 얘기하십시다. 네. 15절을 보세요. 내가 15절. 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가려고 계획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계획이 너희들 말처럼 말 바꾸는 그런 경솔함이 아니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왜 말 바꿨느냐 하니까 이제 이 서신을 기록한 거예요. 네, 네. 내가 감정적으로 갑자기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네. 자, 이제 이 말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간 이유는 사실은 성도들 때문에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심각한 오해가 벌어지고 있었고 감정이 상해 있었어요. 감정이. 그러면 사람도 저도 이제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죠. 특히 둘째를 혼낼 때가 있는데 제가 정말 화가 날 때는 혼을 안 내요. 이제 감정이 개입될까 봐. 그리고 일주일 좀 정확하게 한 일주일 뒤에 두었다가 근데 그 일주일 동안에도 얘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알지 분위기가 안 좋아. 아빠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구나. 열이 받아 계신 건 알죠. 네. 근데 일주일 동안 저는 그 열을 식히죠. 네. 그리고 이제 주일 전에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날 밥 먹은 후에 그때 이미 저는 마음을 다 이제 사귄 상태죠. 화가 났을 때 아이를 대하면 주관적인 비틀려진 판단으로 아이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한 번은 아주 어릴 때인데 얘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인데 욕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욕이요? 한참 많이 할 때지. 중일이면 딱 할 때입니다. 많이 할 때죠. 와우. 그래서 너 왜 욕을 하냐? 그랬더니 아빠
욕을 안 하면 친구를 사귈 수가 그렇지, 없어요. 맞아요. 요새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욕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정말 지혜로우시다. 그 중에서 네가 해도 되겠다 생각하는 욕 3가지만 골라라. 그것만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3가지만. 나 써먹어야 되겠다. 이거. 3가지만. 그 3가지만 쓰는 걸로 하자. 야. 그거 써도 되겠냐? 그래 써라 그거는. 어머, 너도 네 사회를 갖고 있는데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데 또 그런 교제의 단절을 봐서는 안 되지 않아? 아니 근데 그것도 진짜 지혜로우신 거 같아요. 그럼 무조건 보면 기도해보고 얻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내의 조언이.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학교에선 그런데 만약에 교회 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걔도 사는 법을 알아. 내가 오해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그런데 네. 정확하게 1년 만에 딱 지금까지 지금까지 딱 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막아놓으면 안 되고 여지를 좀 남겨. 너무 충격받아도 안 돼 부모들이. 맞아요. 네. 자 이게 왜 이야기가 지금 궁금하시는데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방문해. 네. 그럼 사도 바울 성격 알아요, 몰라요? 알죠. 총 나와라, 칼 나와라. 죽인다, 살린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 갔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가끔 그래요. 성도들끼리 엉킬 때가 있어요. 맞아요. 서로 막 비난하고 찾아와서 근데 그때 섣불리 담임 목사가 이건 콩이고 이건 팥이고 개입하면 큰일 나지. 더 엉킵니다. 맞아. 그때는 조금 전략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자연 치유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몸도 간혹 아프지만은 두면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간다고 얘기했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성도들은 말을 바꿨다고 얘기를 하죠. 네, 말을 바꿨다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가야 될 짐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와 목양을 책임진 선교사라면 이 정도의 가슴앓이는 당연히 해야 돼요. 또. 네, 그거를 성경 전체에다가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 선에서 우리가 이해를 마치고 오해가 풀렸어요, 다. 다음 풀렸죠. 주, 다 풀렸어요? 네, 다 풀렸죠.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바꾼 이유. 네. 뭐야? 끝났어요. 재밌어. 훈장 선생님한테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아. 진짜. 이야기 아니 정말 그런데 저렇게 말을 바꾸는 상황이 되더라도 저 상황에서 열받네. 가야 되겠네. 내가 오해 풀어야겠네 하지 않고 거기서 차분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도 진짜 근데 우리가 대단한 오해를 당하면 되게 감정이 안 좋아지니까 맞아.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내가 또 감정적으로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은 MC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말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질문하다 보면 이 사람이 쓴뿌리를 건드릴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맞아. 전에 심리학 수업 받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사람이 감정이 자꾸 올라가는 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대. 나만 옳고, 그러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넌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부딪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옳은데도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는 거잖아. 아니 그래서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편지를 써야 되는 거야? 일단은 뭐 시간을 두라고. 시간을 그러니까 너도 화가 풀릴 때까지 그만 있고 그쪽에서도 시간이 경미되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풀리니까. 진실은 밝혀진다. 고린도후서를 읽어. 고린도후서를.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럴 때 그냥 이 상황 하나님이 아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은 그냥 그게 그거네. 좀 치유가 되더라고. 그렇다. 하나님이 아시잖아. 하나님은 아시지. 아시지. 우리 언제나. 넷이라도 자기 편이 돼주자고. 우리 편이 돼주자고. 누가 얘기하면 힘들었겠다. 그 편이 돼서 정말 얘기해. 그래 줄 거죠? 어? 정말 그래 주실 거죠? 그럼. 좀 약간 화내시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믿어볼게요. 네.
너무 믿어주는 좋아요, 거예요. 좋아요. 다음 주에 기대해요. 맑은 눈망울. 이번 주 퀴즈입니다. 나그네라는 뜻을 가진 모세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1번 이드로, 2번 게르솜, 3번 여호수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